죄를 다스리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뜻이 다른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뜻이 존중받지 못함을 느낄 때, 그런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평소와 다르게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님과 사탄이 찾아와 말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라는 말씀이 KJV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죄가 의인화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탄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죄의 배후에서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악한 생각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열리기만 하면 사탄은 지체 없이 찾아와 거짓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가인은 사탄의 말에 설득되어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듣고 깊이 고민한 후 사탄의 생각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감정과 의지는 사탄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의 삶은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탄의 통로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사탄에 의해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자주 심지어는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가인은 자신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은 따져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지나치게 자존심을 담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미워하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가인이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듯 관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쉽게 등을 돌려버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외로이 홀로 죽어가게 됩니다. 둘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어 부모를 모시고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만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와 짐을 질 때 먼저 예수님께 나가지 않은 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일들을 무책임하게 대충대충 하게 되고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충성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결국 그는 수고한 것이 없기에 추수할 때에 그에게 돌아올 것은 가난과 비참함 뿐입니다. 셋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탄에 의해 옳다고 내린 결정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생각이 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숲을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깊은 의도는 숨긴 채 항상 행동하게 되고 많은 어둠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기에 어둠의 영이 은밀하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에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빛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떤 거짓도 위선도 욕심도 없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빛나는 태양과 같이 당당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며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거나 슬퍼하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오히려 탄식하며 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난과 오해가 와도 우리 스스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